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분은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동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의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하셨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 순천의 저 봉화산 정도 되는 거리에 바로 그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려고 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상황인데, 그 감람산 그 바로 그 산 언덕에 있는 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메어 너희가 보게 될 건데 그것을 풀어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사역하실 때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나귀 주인과 이야기를 해 두었던 것 같고, 또 그곳으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메어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볼 텐데 너희는 풀어서 끌고 오라. 혹시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바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대충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30세까지 그 사적 생활을 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30세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해가시는 거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역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먼저는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때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를 생각하시면서는 많은 무리들을 대하여 사역하기보다는 이 소수의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하시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사역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아주 주도면밀하게 전하셨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깊이 숙고하시고 또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단계별로 잘 준비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전에 준비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세워서 주도면밀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날들이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자립해서 활동하지만 때가 되면 남의 의존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아직 자립해서 살아갈 때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자신의 한 사람의 일생일지라도 남은 삶의 연한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렇다면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날들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삶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주도면밀하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 뜻을 따라서 단계마다 그 과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는 이 자리에서 또 그 예수님의 삶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낙이 또 낙의 새끼를 이렇게 데려오라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할 때 그 시온 딸 앞에 기억이 나왔죠. 기억 하고 가로쳐졌잖아요. 저 밑에 각조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시온 딸아 기뻐할지어다 해가 쭉 여러 좀 더 이 본문보다 긴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그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 딸이란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의인한 표현인데요. 그냥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 나귀 새끼를 준비해 오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왕과 구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온 세상의 왕답게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입성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세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친밀함으로 오시는 왕임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마를 타고 오고 또 많은 군사들의 호위를 이렇게 받으면서 유용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동하는데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보자고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나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되 실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도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초라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또한 누구나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친밀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왕으로 오시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왕이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의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그 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게 어린아이조차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삶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예수님은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권세와 힘을 내세우신 왕이 아닌 겸손과 온유, 친밀함으로 오신 왕이기에 우리 같은 범인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참 고마우신 주님인 것입니다. 자,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또 그렇게 데려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 8절에 처음에 무리의 대다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오던 무리들입니다. 여기는 두 무리가 나와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도 있고, 또 한 무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말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아무튼 여기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르며 외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다윗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실제 다윗이 그 옛날 용맹을 떨쳐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준 굳건한 나라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런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로 이해한 것은 실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구원자의 모습, 곧 갈보리 십자가 속죄로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구원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부터 건지실 분이시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봤던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이렇게 온 세상에 그것을 다스리는 그 종교가 됐는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 조망해 보는데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정도,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여기서 무리는 이 성 안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자 그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는데 호산나 다윗 자손이야 막 이게 외치는 소리하고 막 이게 축제하듯이 들어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지? 저 사람들은 누구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저분은 누구실까? 이는 이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을 보고 아마 누군가 물었을 때인데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무리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분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지 이 정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은 좋은 평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말하지 않아요? 그건 실제 나사렛은 굉장히 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한 선지자 정도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가 이 부분에서 관통하고 있어요. 먼저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따라왔던 가난한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예루살렘 성에서 좋은 환경에 살고 잘 배운 이들은 예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를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겸손과 친밀함의 왕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또 누구로 아느냐는 우리의 구원, 소망,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가 활동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자신의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역사의 처음이고 끝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배의 열쇠를 가졌느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어서 영원토록 있는데 사망과 이 지옥의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 정도만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백마를 타고 많은 순결한 군사들과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귀와 어둠의 원수를 이렇게 그들을 패퇴시키시고 그 권세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신 분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까지는 엄유하시고 위대하신 분으로만 계시지 않고 아직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깊이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친밀함 속에서 삶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여정 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분은 누구인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속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실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를 알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밀한 참 좋은 친구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